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추상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또 어떤 종교적인 부분보다는 신앙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의식적인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주님과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는 어떤 사람이든지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계속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있지만은 내일도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밖을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밖은 세상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늘 예수 안에 있어줘야 돼요. 예수와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그걸 항상 의식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왜 우리가 예수는 주라고 해야 되느냐? 세상이 자꾸 우리를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살면 세상이 주인이 돼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모여서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막 선포를 해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막 선포해서 세상에 우리 주인된 부분을 긁어내줘야 돼요. 그 도끼를 빼줘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끼쳐준 그 영향력을 빼주고 예수가 주다, 예수가 주다라는 것은 자꾸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사실 예수가 주인데도요, 살아가다 보면 예수가 주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세상이 주인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받으면 다시 예수님이 우리 주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이란 뭐냐면 과거입니다. 과거. 이전 것이라고 하면 나를 지금 기점으로 하면 이 시간 이전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전이에요. 어제도 이전이었고요. 1년 전도 이전이었고 30년, 40년 전도 다 이전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라는 것은 이 시간 이후로부터 되어질 것을 새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기점에 서 있냐면 이전 것을 지나가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가지고 이제 새 것으로 나아가는,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역사적인 시점에 있는데요. 항상 역사적인 시점에 있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지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역사를 만들어 가져야 돼요. 만들어지지 않고 만들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 만들어진 존재란 얘기예요. 그래, 전에 만들어진 게 있느냐? 있죠.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진 게 과거의 피조물이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피조물은 역사를 못 만들어가요. 그다음 역사가 만들어진데 자기는 따라가게 돼 있고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면 만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와 접착되어 있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창조주지 않습니까? 창조주 안에 있다면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창조주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고 너는 무엇이 됐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존재. 항상 우리는요, 새 존재. 그럼 오늘 새 존재였으면 내일은 현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내일도 항상 우리는 새로워요. 항상 새 존재고 항상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 우리는 여기서 이전 것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전 것은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쭉 내가 살아오던 것들을 다 이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전 것을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지나갔는데 여전히 있어요. 우리 속에. 세월은 지나갔어요. 시간은 분명히 지나갔는데 이전 것은 아직 있어요. 어릴 때 입맛이 아직 있고요. 어릴 때 습관이 아직 있고요. 과거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아직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얘기하면서 이전 것과 너를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는 것이 더 이상 너를 꼭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라. 거기에 달라붙어 있지 말아라. 그 영향력을 받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왜? 너는 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좀 이전 것이 무언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속에 있는 이전 것을 좀 치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 것이란 뭐냐면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거든요.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전 것 중에는. 왜냐? 세상에서 살아가던 모든 습관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이란 뭐냐면 세상이 준 지식이었어요. 세상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끼쳐준 영향권이기 때문에 새 것이 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려면 이전 것을 나한테서 많이 버려야 돼요. 자, 새 것이 되려면 새로운 것을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전 것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전 것을 먼저 버려야 돼요. 쓰레기를 먼저 버려야 되죠. 새 가구를 들어오려면 먼저 은 가구를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새 가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새 것은요, 이미 됐어요. 새 것은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새 것이 됐는데, 그런데 새 것이 아직 못 들어와요. 왜? 이전 게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낡은 걸 그대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 것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전 거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을 안 하고 새 것을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요. 방은 좁아서. 들어올 공간이 없는데 새 가구를 들어가는데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전 게 꽉 차고 있는데. 이전 게 자리마다 꽉 그 새 것이 들어와야 할 자리에 이전 게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새 소파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소파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옛날 게 있는 거예요. 새 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장을 놔할 자리에 옛 장이 있는 거예요. 이걸 빼내야 그게 들어올 텐데 이걸 빼내지를 못하니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는데 아직도 그것에 있어요. 그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법적으로는 새 것이 됐는데 현실적으로는 삶적으로 볼 때는 아직 새 것이 못 되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전 것과 새 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의미 속에서 만들어져요. 우리 마음 속에서 만들어져요. 우리 성품 속에서 그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 이전 것이란 뭐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나는 언제부터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생명이 탄생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나예요. 그때부터 나. 그때부터 나는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삶이라는 것은 똑똑 끊어지지 않고 계속 물 흐르듯이 흘러요. 이렇게. 계속 진행돼요. 그리고 이전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전 것 위에 또 쌓여요. 눈 쌓이듯이. 또 그 위에 또 쌓여요. 또 쌓여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길이로 쭉 내가 몇 년을 살았다면 그 길이로 쭉 1살, 2살, 3살짜리 길이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마치 나무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라남 속에는 과거는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요. 옛 것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 또 옛 것 위에 지금과 지금 시간으로 비교해서 아주 오래된 옛 것에게 또 그보다 조금 더 시간이 덜 된 옛 것, 덜 된 옛 것 해가지고 옛 것 해가지고 푹 쌓여 있어서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옛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쳐야 안 끼쳐요? 끼치죠. 옛 것이 오늘의 영향을 끼칠까 안 끼쳐요? 끼쳐요. 또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도 끼쳐요. 그래서 우리가 옛 것을 소유하고 있는 한
새 것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옛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공간이 없어요. 새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새 것이 들어올 마음에 공간이 없다는 거. 왜? 다 잘하고 있으니까. 다 익숙해져 있으니까. 뭐든지 다 하고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말 배우나요? 아니잖아요. 이미 말 다 배웠잖아요.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내가 말로 표현 못하겠나요?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이게 다 옛 것이에요. 이렇게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 하고 있어요. 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소스는 어디냐면 옛 것이라는 거예요. 옛 습관이라는 거예요. 옛 습관. 그 옛 습관이 소스가 돼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이라고 해서 뭐냐면 옛 습관이 아닌 새로운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습관을 가질 게 없잖아, 우리는. 옛 습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 새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나쁜 습관이 있다면 좋은 습관이 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잘 내. 그러면 새 것은 뭘까요? 그러면서, 내가 화를 잘 내. 옛 것은 뭐예요? 화를 잘 내는 게 옛 것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있어서? 언제부터인지 몰라. 하여간 내가 가지고 있어서 화를 잘 내는 게. 새 것은 뭘까요? 화를 안 내는 게 새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를 잘 내? 그럼 그 사람에게서 새 것은 뭐냐? 온유함이 새 것이에요. 이거입니다. 이제 하나씩 접근해 들어갑니다. 내가 슬퍼를 잘해. 그러면 그분에게서 그 지금 슬퍼하는 것은 옛 것이죠. 그분에게 새 것은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반대. 잘 아시네, 이제. 내가 슬퍼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새 것이고요. 내가 두려움을 잘해. 그럼 뭐예요? 새 것은 뭐예요? 답이 나오죠. 내가 아주 부정적인 성향이야? 새 것은 뭐예요? 긍정적인 성향이죠. 내가 어두운 성품이야? 새 것은 뭐예요? 밝은 성품이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싸움을 잘해? 그게 옛 것이에요. 새 것은 뭐예요? 화평하게 지내는 게 새 것. 나는 사람하고 싸움은 이겨. 난 져본 적이 없어. 말다툼 해가지고 말리해서 난 져본 적이 없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옛 것이에요. 그럼 새 것은 뭐예요? 져주는 거예요. 내가 양보해 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옛 것이라면 뭐가 새 것이요? 용서가 새 것.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희한하게 풀죠.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 그냥 이전 것은 지나갔다 뭐가 새 것다. 뭐가 이전 거고 뭐가 새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세요. 이전 것이라는 의미는 알아요. 옛날 거. 새 것도 알아요. 근데 뭐가 이전 것이고 뭐가 새 거냐 이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차 타고 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치라는 게 그래요. 차 타고 획 지나가면서 산 볼 수 있어요. 사락단서 볼 수 있고 백두산 두고 다 볼 수 있어요. 잠깐 지나가는 거 5분 10분에 지나가면서 다 없어. 그러면서 그분 뭐라 할까? 백두산 봤어. 봤지? 누가 안 봤나? 잠깐 봤죠. 지나가면서. 그건 본 게 아니잖아요. 봤다는 것은 들어가야 되잖아. 들어가서 그걸 느껴야 되고 그 산에 있는 그 공기와 그 산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느껴줘야 되잖아요. 그것과 아니 산속에서 1년을 살았어. 다른 거예요. 이게 저 말씀의 깊이라는 거예요. 파면 팔수록 신기한 게 나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대조를 하면 이전 것과 새 것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이전 것이에요. 아빠들이 말해서. 나한테 좀 별로 좋지 않다는 게 다 이전 것이에요. 그 이전 것은 어디서 배웠냐?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살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뭐든지요. 다 만들어져요. 자, 아이가 태어날 때 습관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까? 세상을 다 배우고 태어납니까? 아니잖아. 아이는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젖꼭지나 빨고 꼼지락거리고 앵해 할 요 정도밖에 기능을 가지고 타고나지 못해요. 그 아이한테는 그게 옛 것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아이는 살아가면서 새 것을 배워요. 그렇죠? 새 것을 배워요. 근데 이 새 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부모에게서, 세상에게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것이 전부 다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뭐가 되냐? 옛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습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익어져요. 그게 습관이 되고요. 성격이 되고요. 그게 성품이 되고요. 그게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성품이에요. 그게 내 인생이에요. 왜? 내가 뭐로 살아요? 내 성품으로 살잖아. 내 습관을 가지고 살잖아.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거, 내 몸에 푹 절여져 있는 거, 나한테 많이 담겨져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걸 꺼내면서 살아요. 꺼내면서 살잖아요. 남한테 주면서 살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해가? 툭 쳐요. 그럼 오잖아요. 있는 거 꺼내주는 거. 왜 쳐? 왜 꺼내주는 거라니까. 속에 있는 거. 분노가 채워졌으면 분노를 꺼내주는 거예요. 슬픔이 채워졌으면 슬픔을 꺼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남한테 꺼내주고 살아요. 이게 이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에서 너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을 너희로부터 제거하라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라요. 단절시키라,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더 이상 건너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 영향력을 네가 받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고 새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은 항상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서는 안 돼요. 와서 반드시 진리를 깨닫고 가야 돼요. 와서 반드시 버릴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취할 것은 취하는 거예요. 씻을 것은 씻고,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을 뭐냐면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뭐 특별한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 그 듣는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몰랐던 것을 아는 게 세계예요. 몰랐던 것을 아는 게. 또 몰랐던 것을 아는 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깨달음을 받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냥 나를 보면 발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전 것과 새 것이 무엇이라는 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나의 이전 게 막 보이잖아요. 내 이전에 있는 게 또덕또덕 붙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서 버려야 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것이 다 이전 것이구나. 이게 다 구닥다리구나, 구닥다리. 다리 중에서 제일 나쁜 다리가 있어요. 구닥다리. 일반 이런 그 물건 같은 거는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 다 돈이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구닥다리는 전혀 돈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피해를 끼쳐주는 것이에요. 하여간 우리에게 옛것을 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전 것, 옛 것과 또 새 것이 분명히 이제 딱 깨달아집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애용하던 것, 그게 옛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것, 그게 새 것이에요. 그럼 이 옛 것의 소스는 어디냐?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옛 것을 보충시켜줘요. 그렇죠? 보충시켜주고, 또 새로운 옛 것, 세상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옛 것을 나한테 보충시켜줘요. 그리고 나한테 있었던 옛 것이 죽지 않도록 계속 물을 줘요. 불을 떼줘요, 저쪽에서. 자, 그러면 새 것은 어딨냐? 성령 속에 있는 거예요, 새 것은. 새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피조물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하늘에서 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옛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분은 세상 것에 물들지 않으셨어요. 오염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세상이 예수님의 충동기를, 예수님과 충동기를 넘어가지 않았고요. 세상에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와서 거시기 발광을 해도 안 넘어가셨어요.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은 안 넘어가셨어요. 별 것을 다 보여주면서 속삭여도 안 넘어가셨어요. 죽음도 예수님은 이겼어요. 그 새 것의 대명사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것의 대명사는 세상이고 새것의 대명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옛것은 뭐야?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의 습관 속에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준 옛것이라는 것이 하나 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만땅 돼 있어요. 만땅. 꽉 차 있어요.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걸 하는 게 교회예요. 자, 어디서 그 작업을 하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깨달음을 받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지적을 받겠고, 어디서 그런 걸 적용시켜주고, 어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가 타도록 설명하겠습니까?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리스도가 주인인 집, 이런 모임, 특별한 모임에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멘. 먼저 우리가 옛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옛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그 다음에 새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건 보물이고요. 옛것은요, 쓰레기들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가져있나. 아, 나에게는 버릴 것 투성이구나. 건질 게 하나도 없구나, 나한테는. 죄다 다 버려야 되는구나. 죄다 다 고쳐야 되구나. 그걸 인정하시란 얘기예요. 고칠 게 너무 많아요. 차근차근히 우리를 고쳐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 것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자, 옛것이 뭐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한테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다 옛것이라는 거예요. 그 옛것을 습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성품이라도 말할 수 있고, 하여간 그렇게 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만들어져 오면서 그런 것들이 쌓여져 오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그게 내 인생을 산 거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그것들이 내 안에서 내 행동을 관장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것을 소유하게 되면 새 것이 나를 주장하게 돼요. 새 것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새 것이 뭐냐면, 얘기는 뭐냐면 이전 것과 새 것은 뭐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간다는 얘기예요. 변해간다는 거예요. 자, 안 그래도 사람은 변해요. 늙어지는 것도 변하는 거예요.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도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화 말고, 생리적인 변화 말고 그냥 늙어져서 그냥 생기는 뭐 주름살 하나 생기고 흰머리 생기는 그런 변화 말고 내적 변화, 성품적인 변화, 본성적인 변화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전 것은 뭐냐면 이전 사람이에요. 이전 사람. 나를 오늘로 시점을 잡으면 오늘까지 살아온 사람이에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살았던 삶의 형태예요. 뭘 보고 살았냐, 뭘 좋아하고 살았냐, 뭘 목표라고 살았느냐가 이전 것이고요. 오늘 이 후의 삶, 새 것은 뭐냐면 이 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점을 통해서 뒤로 한번 돌아보고 앞을 돌아다봐야 돼요. 이 시점에서. 뒤를 돌아다보고 앞을 돌아다봐야 돼. 그래서 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들을 말하는 거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항상 살아옴의 기점과 살아감의 기점 속에 있어요. 그 시점이 있어요. 지금이 그 시점이거든요. 살아옴까지가 지금이고요. 살아감이 앞으로예요. 그러면 살아옴이 옛 것이고요. 살아감이 새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그대로 살면 항상 살아옴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살아감을 통해서 새 것으로 새 것이라고 하는 세계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항상 살아오면서 옛 것이라는 세계 속에서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옛 것이 그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는 거죠. 새롭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옛 것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마음 먹어야 돼요. 한마디로 독한 마음을 먹어야 돼.
한번 내가 잃어보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새 것이 한번 돼보겠다 이거예요. 내 지정의, 내 의식 구조와 내 성품의 구조와 내 습관과 이 모든 것들이 좀 이제 갑자기 새 것은 안 되겠지만 새로운 쪽으로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가 걸어가는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세계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면 얼마나 넓겠어요, 그 세계가. 얼마나 그 세계는 신비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세계가 존재해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세계와 만질 수 없는 세계는 바로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리스도의 세계의 끝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세계, 그게 바로 문이에요. 그 문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은 무지하게 넓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와 있는데 어느 정도 안에 와 있느냐가 문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겨우 그냥 문턱은 넘었었어. 겨우 문턱에. 그것도 뭐 내가 넘어서려고 쓴 게 아니라 가자 해서 끌어줘서 문턱을 넘어왔어요. 문턱을 넘어와가지고 이제 그 문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 안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건물 아니에요. 건물 안.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물,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은 얼마나 넓겠어요. 굉장히 넓어요. 보세요. 어릴 때는요. 딱 태어나서 그 처음 세계가 어디요? 자기 집이야. 자기 집.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조금 성장하면 그 세계는 어딥니까? 그 동네. 옆집, 앞집.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가는 그 몇 집. 그리고 성장하면 조금씩 세계가 넓어지잖아요. 이렇게 지금 자 세계를 다 봤어요? 이 땅에 있는 거라도 몇 분의 1 봤나요? 100분의 1이나 봤을까? 1000분의 1을 봤을까?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세계도 이렇게 넓은데 영의 세계는 얼마나 넓겠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그 넓음 속에 우리는 겨우 지금 태어난 상태, 집 안에 있는 상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고 태어나가지고 내가 태어난 그 방, 내 눈에 보이는 그 방, 왜 누워있으니까 그것밖에 더 보입니까? 그 방에 있는 세계, 그것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 상태는 태어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 더 깊이 들어갔거든요. 다리 힘이 생기면. 이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옛 것이 우리에게서 하나하나 물러갈수록 새 것이 들어옵니다. 새 것이 들어올수록 눈이 밝아져요. 새 것이 들어올수록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게 돼요. 새 것이 들어올수록 나한테서 그리스도가 조금씩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면서 그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그 세계의 깊이를 이해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될수록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 것이 될수록 세상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옛 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면 옛 것은 어디서 왔어요? 다 세상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옛 것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속에서 새 것으로 옮겨지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옛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이 차여 있는 상태 속에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가요. 또 무거워서 못 들어가. 무거워서 너무 커서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구멍은 작은데 나는 지금 굉장히 비만이야. 꽉 찼어.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어. 이걸 버려야 돼. 내가 버려야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문 속으로 그 사이즈를 맞춰야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앞에까지는 했는데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왜 못 들어가냐? 옛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들어가질 못해요. 이게. 더 이상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점점점 그분을 더 느끼게 돼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요. 옛것이 많이 있으면 옛것이 나의 주인이고요. 새것이 많이 있으면 새것이 나의 주인이에요. 옛것이 많이 있으면 세상을 빨리 전달받고 세상에 사는 게 더 즐거워요. 왜? 이 옛것은 모두 다 세상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전달받은 것이에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옛것이 없어질수록 내가 그리스도를 더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새것이 있을수록 그리스도를 느끼냐? 자, 마음에 분노가 많아요. 예수님 느껴져요? 못 느껴요. 왜?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인데 그분은 새것인데 나는 옛것인데 느껴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온유해야 온유한 분과 친구가 돼요. 온유해야 온유한 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미움을 하는데 주님을 못 느껴요. 용서하면 주님을 느껴요. 내가 분노가 많아요. 주님을 못 느껴요. 그러나 분노가 없어지면 주님을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것, 이 옛것이 사라지면 점점점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번 집회가 그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옛것을 뜯어내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새 것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꼭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아도 새 것은 우리 속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과거에 옛적에 있는 나쁜 부분들을 이제 치료해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속에는 옛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처와 관련된 것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를 움직이는 게 우리의 성품이고 습관인데요. 그 성품과 습관은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자, 누가 나한테 참 따뜻하게 잘해줬습니다. 그럼 난 따뜻한 성품이 돼요. 누가 나를 차갑게 대해줬습니다. 난 차가운 성품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온유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럼 내가 온유한 성품이 되는데 누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나를 상처를 줬다면 반대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그 누군가는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분. 이게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의 그 성품을 만드는데 많은 일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속에 적셔져 있고 우리 마음속에만 어떤 길처럼 나와져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옛것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상처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아픔의 사건들, 두려웠던 일들, 고통스러웠던 일들,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삶 속에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자, 누구든지 다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일만 안 되는데 생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은, 즉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겼다는 것은 나한테 들어왔다는 겁니다. 들어오는 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진리가 들어와줘야 돼요. 은혜가 들어오고 위로가 들어오고 깨달음이 들어오고 이것이 들어와줘야 돼요.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들어와줘야 돼요. 자, 그렇게 새로운 것이 계속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는 것들을 빼줘야 됩니다. 자, 오늘 좀 뺍시다. 우리 속에 있는 쓰레기를 좀 청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 것에 대해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 것을 손 쓸 수가 있어요. 왜? 그거는 이전과 지금과 미래를 통틀어서 관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에 겨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물이 막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내가 딱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1초만 늦어도 안 돼요. 쓰러지거나 난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물이 엎드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바로 그때는 내가 뭔가 하지만 지나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후로부터 몇 분 후에도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그 몇 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는 전혀 예비할 수가 없어요. 왜? 항상 나는 이 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나가면 바로 과거가 돼버리고 또 앞에 일은 1초 후의 일이라도 미래가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일어나는 그 1초 사이에 일어나는 일만 할 수 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을 다 보고 있어요. 전체를. 우리 전체를 보고 있고 관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지금 나에게도 뭔가 할 수 있어요. 내 과거에도 뭔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분은요. 왜? 공간,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과거가 있어요. 그런 나쁜 과거 그런 거 말고 지나온 시간. 예.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은 과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여자를 많이 울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나보세요. 말도 못합니다. 여자 숱하게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울릴 거예요. 여자들 내가 이거. 여자만 울려는 남자도 울렸지. 자, 과거. 내가 어쩔 수 없이 흘러온 시간을 내가 쓸 수 없는데 하나님에게는요. 나의 과거도 지금과 똑같아요. 그분의 손이 내 과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치료가.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분의 치료는 지금 치료가 아니라 옛것에 대한 치료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손이 옛것에 들어가요. 옛것에 들어가서 옛걸 꺼내줘요. 옛것을.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과거 치유, 이게 시간 치유, 이게 하나님의 치료예요. 이게 영의 치유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 세상에서 일으킬 수 없는 일들이 이 속에서 일어나요. 이 공간 속에서는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운행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해버린다는 것은요. 없애준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죠.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크게 놀랐죠. 그리고 시간은 지났지만 놀란 게 내 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3살 때 놀랐는데 20살이고 40살이라도 또 놀래요. 그때 놀란 것 때문에 놀래요. 그 놀란 것은 이미 시간이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나갔지만 놀란 사건은 내가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놀란 사건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놀람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놀란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놀란 거는 그때 놀랐어요. 예를 들어 10년 전에 놀랬다고 합시다. 10년 전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지나갔지만 놀란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시간은 지났지만 놀랐을 때 충격은 어디서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서 충격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사건은 내 앞에서 뭐가 꽝 떨어졌어요. 꽝 떨어진 사건은 내 앞에서 일어났어요. 그거는 1990년 몇 월 며칠이었어요. 그 사건은 내 앞에서 일어나서 내가 그때 아주 그냥 졸도를 해버렸어. 너무 놀래가지고 내 뭐 앞에 그냥 갑자기 시커멓게 꽝 떨어져가지고 내가 거의 졸도를 했는데 졸도할 지경이었다고 하십시다. 너무 놀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보세요. 시간은 지났죠. 그리고 그 일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놀란 것은 어디 있냐?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다가도 꼭 뭐가 위에서 꼭 떨어질 것만 같다. 불안한 거예요. 항상 나도 모르게 이 무의식 속에서 뭔가 불안한 거예요. 자꾸 위를 쳐다봐. 왜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봐. 자, 그렇다면 시간은 지나갔지만 사건은 지나갔나요? 아니에요.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요. 다른 그런 사건이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과 삶을 보면 뭔가 걸려 있어요. 그렇죠? 뭔가 비정상적이란 말이에요. 뭔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할 일도 아닌데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자, 한 예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성장 과정에 살면서 놀랬던 일, 두려웠던 일, 억울했던 일, 답답했던 일, 붕똥 터진 일,
이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겪었는데 그때가 5살 때고 10살 때고 15살 때고 20살 때고 세월은 훨씬 지났지만 그 이전 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기만 하면 또 괜찮아요. 뭐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지 뭐. 보관만 하시면 되는데 얘가 끊임없이 나와요. 지금에 끊임없이 남아서 지금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두려워하고 억울하지 않아도 될 걸 억울해하고 싸우지 말아야 될 걸 싸우고 이렇게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이것들이 작용을 하니까 자, 옛것이 사라졌나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전 시간은 지났지만 이전 것은 내가 그대로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상태로서 새 것이 되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이걸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는 자, 그렇지만 그거는 새 것이 되고 싶죠. 담대하고 싶고요. 사랑이 많고 싶고요. 착하게 살고 싶고요. 뭐 이렇게 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새 것이 되고 싶은데 이전 것이 그 사람 속에 그대로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하고는 싶지만 안 돼.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요.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이 속에서 그게 들어갈 자리에 놀라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미 여기서요. 미움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움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얘가 나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전 것이 나가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 뺄 게 하나둘인가요? 살아오면서 여기다가 차곡차곡 저축해뒀지? 저축한 것이 또 이 안에서요. 이자를 쳤지? 이자도 그냥 치나? 달러 이자를 치죠. 사채 이자를 쳐주지. 그래서 이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빼내지 않으면 나는 새 것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새 것이 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해 줘야 돼요. 새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만 돼요. 피조물만 돼요. 새로운 피조물만 되고요. 그리고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새 것이 무엇이고 옛 것이, 새 것이 무엇이고 옛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옛 것을 치료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총,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져야 되는 거예요. 강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해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사는 손도 못 써요. 강사는 그 치료하는 하나님을 소개할 뿐이에요. 그분이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대신해서 선포해 줄 뿐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말도 내가 하고 설명도 내가 하지만 제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성령님, 그분만이 우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과거를 다 알아요. 우리의 옛것을 다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래서요, 자신에 대한 옛것을 누가 제일 많이 아느냐? 하나님이 알아요. 그 다음에 누가 많은지 마귀가 알아요. 그 다음에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게 나고요. 제일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중간이 마귀예요. 그리고요, 나의 옛것에 대해서 손을 쓸 수 있는 분, 치료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또 나의 옛것에 대해서 그 옛것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존재는 마귀예요. 그리고 나의 옛것에 대해서 조금 알기는 알지만 전혀 손 쓸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예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 그런데 타인인 내가, 나는 여러분에게서는 타인이에요. 타인인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치료해 줄 수가?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면 타인이 나는 무엇을 하느냐?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치료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멘? 예, 치료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자신과 옛것을 또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와 그 사람 속에는 옛것과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또 자기 자신과 옛것을 발견하게. 자, 이제 옛것을 알겠죠. 그거가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옛것이 뭐다라는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옛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러이러한 일을 해왔습니다 하고 알면 내가 옛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옛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여러분과 치료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계속 지금 소개만 하는 거예요.
속여서 먹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속였군요. 내가 하나님과 옛것과 자기 자신 속여주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 소개해주고 하면서 거기에 떨어지는 걸 저는 이제 받아먹는 겁니다. 그것에서 연결시켰을 때 그때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우리는 하나님 그냥 우리는 믿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더 깊다는 거예요. 그분의 하시는 일은 그냥 아주 섬세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은 너무나 섬세해서 정말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건 먼지 하나까지 이렇게 그 손으로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세밀해요. 우리가 어떻게 먼지를 닦아내지 먼지를 집어내지 못하잖아요. 왜? 나는 만질 수가 없어. 너무 작아서.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상처가요. 마치 먼지와 같아요. 먼지와 같아요. 왜? 오래됐죠? 깊죠? 이러니 사람 손이 못 가는 거예요. 기억도 못해요, 나는. 또 설마 기억을 해도 이거는 수십 년 전 얘기라서 저 안속에 박혀있으니 얼마나 그게 미세하게 존재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꺼낼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손은 태양도 잡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그 쓴뿌리의 그 작은 뿌리 하나도 꺼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으시란 얘기예요. 태양도 그냥 공처럼 뜨거운 공처럼 그 큰 태양도 손에 쥐고 가져놓을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손은 얼마나 섬세하면 우리 가슴속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그걸 빼줄 수 있던 그런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상상 플러스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넓고 광대하고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위대하고,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말로 그냥 하나님은 어떻다 이 정도지 그 하나님의 섬세함을 말로 표현하자면 하루 종일 해도 못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로 표현하자면 글로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만큼 그분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존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님이잖아요. 그 위대한, 아니 위대라는 언어도 감히 어떻게 사용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보세요, 그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그분 안으로 가면 그분은요 커서 나를 얼마든지 받아줘요. 그리고 그분은 작아서 내 안으로 쏙 들어와요. 이해가 돼요? 커서 나를 받아주시는 분인데 또 나보다 더 작아서 내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이 세상 전체를 우주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게 영이에요. 영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커서 안 보여. 여러분, 내 몸에 있는 세포가 100조 개가 있는데 그 몸에 세포가 하나 있어요. 그 세포가 나를 봐요?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내 몸속에 있는데 나의 일부분인데 그 세포가 내가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세포가 그 세포의 100조 개가 모여서 생겨진 나를, 그 세포 하나가 100조를 이해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 세포가 어떻게 나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세포라는 거예요. 세포 하나 정도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 몸에 있는 세포인데, 그런데 내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세포는 내 몸의 일부분인데 100조분의 1인데 내가 어떻게 100조분의 1 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이게 그 신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신비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신비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신비예요. 여러분, 그 신비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고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되고.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있죠. 있어요. 그럼 믿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치료는, 믿음은 어디서 일어나냐?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일어나고요. 치료는 언제 일어나냐?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올
비로소 내 가장 깊음까지 들어와요.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 나의 현재이기도 하고 과거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내 과거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디 있어요? 내 속에 다 있어요. 내 속에. 우리는 이렇게 흘러온 게 아니에요. 흘러온 게 아니라 쌓였어요.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내 속은 내 안 뭐야? 아니, 내 안. 내 안이기 때문에 과거가 지금 어디서 존재하느냐? 내 속에서 존재해요. 시간은 내 속에 존재하지 않지만 사건은 내 속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있었던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때 사건은 내 속에 존재하면서 그리고 존재하기만 하나요? 끊임없이 풍겨져요. 이 속에서 올라와요. 땅속에 뭘 묻었어요? 올라오잖아요. 쓰레기를 묻었어요? 가스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땅 위를 더럽히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내 속에 묻혔던 것들이 내 속에 올라오고, 그게 바로 이전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이전 것들이 속에 묻혀서 내 속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인데, 하나님이 내 속으로 온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내 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비해서 나의 크기는 내 몸의 세포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시 세포보다 더 작은 내 속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감을 수도 있고, 영은 그 사람을 안을 수도 있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안킨 것은 그냥 안킨 거지만 나를 안으신 분이 나를 안고 그 다음에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나에게 안킨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됨. 일치. 여러분, 치료가 일어나려면 일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일치를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됨. 그러니까 이거는요, 일반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곳에 그리스도의 신비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비를 믿으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으면 일어나요. 여러분의 이전 것들이 치료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전 것이 치료가 되면서 대신 그 속에 새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경험하는 게 뭐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게 뭐예요? 나라는 존재. 내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치매가 걸렸어. 기억이 없어져, 나한테서. 내가 알고 있는 기억이 없어져. 같이 사는 사람은 몰라봐.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그 사람은. 몸은 살아있지만 혼적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 그 사람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없애면 그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은 있어야 돼요. 뭐가 없어져야 돼요? 습관이 없어져야 돼요. 나쁜 게 없어져야 돼요. 그 사람 속에, 이전 것 속에 있는 나쁜 게 없어지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돼요. 나쁜 게 없어지면 그 사람이 바뀐다 말하죠. 사람이 참 바뀌었어? 이게 새 것이 된 거예요. 전엔 참 착했는데 되게 악해져서 바뀐 거예요.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운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려면요, 새 것이 되어야 돼, 새 것이. 옛 것이 안 바뀌면 사람은 안 바뀌어요. 옛 것이 바뀌어져야 돼. 옛 것이 우리 안에 나가고 새 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채워져야 우리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것의 기준은 뭐냐?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 것이 된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세계, 예수님의 마음, 이 세계, 이 예수님의 세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 세계가 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계예요. 자기 세계가 있어요. 자기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다른 줄 아세요?
얼굴이 달라서 되는 게 아니라 각자 세계관이 달라서 달라요. 그 생각, 정신 세계가 달라요. 그 사람의 정신과 내 정신이 달라. 그 사람의 마음과 내가 틀라. 그 사람의 습관과 내가 달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다른데 저 사람은 나하고 습관이 같아. 그러면 저 사람은 나하고 많이 같다. 이렇게 말하죠. 생각하는 게 같아. 이게 같다. 마음 먹는 게 같다. 그래서 친구가 뭐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통점이 있으면 친구가 되고 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돼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어디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 영향력을 받아. 자, 우리 지금 이 안에 같이 있죠. 이 방에 있는 공기를 같이 마시고 있어요, 지금. 네가 내쉰 숨, 내가 마시고, 거기서 내쉰 숨, 저기서 마시고, 계속 지금 같이 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것은. 동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그 공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속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점점 나한테 끼쳐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점점 채워주는 것, 이게 새 것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점점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점점 여러분에게 적셔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진리를 주면서, 깨달음을 주면서,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점점 채우는 거예요. 누구 것을 채웁니까? 그리스도의 것을 채우는 거예요. 깨달음을 채우는 거예요. 믿음을 채우는 거예요. 진리를 채우는 거예요. 신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채우면서 점점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새롭게 되잖아요. 생각이.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요.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세상에 통용되는 언어를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전혀 새로운 일, 신비한 일, 내면의 일이라는 일, 새롭게 되는 일을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대화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오직 그분 중심으로 풀어가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계속 풀어가잖아요. 그분을 주인공으로 하고 계속 그분을 뱅뱅뱅뱅 돌잖아요. 돌면서 점점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점점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분이 점점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점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분의 뜻이 우리 속에 전달되고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점점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속에 우리의 속사람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생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간이 그 속에 만들어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야죠. 깨달음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깨달음이 우리의 심령을 점점 강건하게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 말씀마다 내가 또 읽어갔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그게 바로 영의 세계에서만 가능하게, 신비의 세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심령 속에 이미 내가 10살 때 놀랬어. 10살 때 놀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내가 놀란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과거에 놀란 거 내가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는 인간적에서 너와 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이걸 안 해주면 우리는요 여전히 옛 것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되고 싶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옛 것은요. 자,
스스로 간다. 안 가요, 옛 것은요. 거기가 좋은데 왜 갑니까? 또, 내가 노력하면 간다. 안 돼요. 스스로도 안 가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가요. 왜? 이미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절로 뽑아지지 않아요. 이거는 더 이상 뿌리가 딱 박히고 나면 내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옛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간다. 답은 몇 번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요.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갑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속에는 옛것이 많다고 그랬죠. 생각해보면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많고요. 내가 겪었던 일만큼이나 내 속에 많아요. 쓸뿌리가 많아요,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나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죠. 상황만 바뀌다 뿐이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다 예전에 사람 관계 속에 일어났던 일 일어나고 살아가면서 일어날 일이 일어나죠.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는데 반응은 똑같아요. 10살 때 내가 한 반응이나 20살 때 내가 한 반응이나 30살 때 내가 한 반응이나 40살, 50살 내가 한 반응이나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그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게 반응하는데 뭔가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반응하는데 뭔가 반응하게 하는 요인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바꾼다는 건 뭐냐면 반응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살 때 누가 나를 툭군대로 화냈어. 20살이 된 누가 나를 약 올렸어. 또 화를 내. 30살이 된데도 나를 좀 약 올려. 화를 내. 그럼 그 사람 40살 되면 어떨까요? 50살 되면 어떨까요? 70살 되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만할까요? 요즘 뭐 늙으면 더 독이 차더라고 보니까. 늙은 것도 화가 나서 그런지 더 독이 차. 늙었다고 그게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속에서 화를 내게 하는 요인이 그 속에 존재하는 한 화는 더 나요. 왜? 더 쌓이고도 그 속에 화났고 또 화나고 또 화나고 하면 그 요인이 점점 더 쌓이고 그 다음에 전에는 화가 날 일이 왔을 때 화를 내는데 속도가 좀 시간이 걸렸었는데 점점 쌓이다 보니까 시간이 짧아. 그리고 더 강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화를 내는 요인이 그 속에 있는 한 새 것은 뭐냐? 그거는 화 안 내고 정말 편안하게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에게 편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게 새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새 것이 되겠어요? 그 요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옛 것을 찾아내줘야 돼요. 자기에게 있는 옛것. 자, 여러분, 아까 옛것의 정의가 뭐였어요? 내가 잘하는 게 옛것이에요. 내가 장기가 옛것이에요. 장기. 나의 특징이 옛것이라니까. 화 잘 내는 거, 그게 장기잖아요. 그리고 또 장기 자랑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화 잘 내는 게 장기고요. 잘 삐지는 거, 그것도 역시 장기예요. 특기죠, 특기.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지 않은 것이 다 옛것이고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찾아내시란 말이에요. 자기의 그 옛것이 뭔가. 그 다음에 또 뭘 찾아내야 되냐면 그 옛것과 연결된 게 뭐냐 이걸 찾아내요. 뭐가 옛것이 존재하게 만들었냐 이거. 옛것이. 내가 화를 잘 낸다. 그러면은 화를 잘 내는 것이 옛것이지만 거기 또 요인이 있어요. 화를 잘 내게 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뭐냐? 자,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잘 냈어. 그것도 요인이에요. 화를 냈다는 것은 화가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것은 혼자서 냅니까?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를 낼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을 보고 화를 낸다고. 그 대상을 보고 화를 냈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는 화를 내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 보여준 거예요. 그게 내 속에, 화를, 옛것에 요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요인을. 아버지가 나한테 화를 많이 냈구나. 이거예요. 그게 요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발견한 요인. 또 그 내가 발견한 요인을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발견한 요인. 내가 발견한 요인.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버려요. 어디에? 상처 있는 그곳에. 그 상처를 꺼내주는 거죠.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복잡한 것 같아도 아주 간단해요. 왜? 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 성부분에게 간단해요. 복잡하고 이게 뭐 참 복잡하게 논하자면 깊은 심리 세계 속에서 뭐 참 복잡 미미하게 일어나는데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냥 옛것이에요. 옛것. 내 예전에 받았던 거고 이 속에 존재하는 거고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올라와서 옛것을 계속 나한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에게서 옛것을 내보내야 할 것이 참 많아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참 많아요. 그걸 우리가 다는 못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면 차근차근히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씻어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제 옛것을 찾아내서 치료할 때 눈물도 나올 거고요. 막 무서워서 어떤 몸이 막 덜덜 떨기도 할 거고요. 막 서러움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기도 할 거고요. 왜? 그 안에 요인이기 때문에. 핵심이거든. 그걸 뽑아내줘야 되거든. 그게 두려움이기도 하고, 그게 슬픔이기도 하고, 그게 분노이기도 하고, 억울함이기도 하고, 답답함이기도 하고, 하얀 이런 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을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옛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 얼마나 좋아요, 새 것이라는가. 새 것 되고 싶지 않았어요? 새로운 존재. 세상과 닮지 않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 영향력, 그 새 것, 그런 새 것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시간과 또 우리의 그 에너지를, 우리를요, 새 것으로 만드는 데다가 계속 집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세월을 지금까지 산 것처럼 그냥 세워라, 내워라, 오라, 육오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요, 나를 돌아보면서 살아야 돼요. 나를 돌아보면서 이들이 내가 아닌, 예전의 것이 내가 아닌 새로운 나, 어제와 같은 내가 아닌 새로운 나, 좋은 나, 이 나를 자꾸 발견해 줘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누구 안으로 들어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갈까요? 나는 영영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분노하는 옛것이 없어졌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분노하는 내가 보세요. 나는요, 세포 100조개가 나잖아요. 그리고 나는요, 성품적인 나는요, 분노하는 나, 억울해하는 나, 시기하는 나, 두려워하는 나, 이게 나예요. 이런 내가 세포가 뭉쳐서 나인 것처럼 이러한 내가, 보세요. 맞죠? 슬퍼하는 나, 염려하는 나, 뭐하는 나, 다 연결돼요. 그냥 나 그러면 나지만 거기에는요 수백 개가 나눠져요. 무슨 나 해서 수백, 수천, 수백 개의 내가 나와요. 거기에. 그렇죠? 내가 나와요. 게으른 나, 무슨 나이죠? 게으른 나, 불평 불만하는 나, 헛소리 잘하는 나, 돈을 사랑하는 나, 또 죄도요
하는 분야 있잖아. 나. 그게 다 나예요. 그게 난데, 거기서요, 예를 들어서, 분노하는 내가 없어졌어. 그걸 고쳤어. 분노하는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게. 이전 것은 사라진 거예요. 이전 것에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이전 것이 사라지고, 분노하는 나는 죽고, 분노하지 않으니까 뭐 하는 내가 살아나요? 왜? 온유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분노하는 내가 죽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아요? 온유한 내가 살아나요. 미워하는 내가 죽으면요, 살아나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딱딱 그 자리에.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얘가 안 죽어. 안 죽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하나 죽으면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얘가 하나 죽으면 또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하나 죽으면 또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씩 채워지는 거예요. 요걸 비우고, 마치 부속품을 갈아 끼듯이 요걸 비우고 새로운 부속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전 것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새로운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는 안 돼요. 욕심내지 마세요, 그거는요. 진짜 그건 죽어야 돼. 진짜로 죽어야 돼. 진짜로 죽으면 바뀌어. 근데 그거는 좀 위험하잖아. 좀 더 살아도 되니까, 그거를 하나씩,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걸 하나씩 죽이는 거예요. 내가 슬픔이 많아. 슬퍼하는 나를 죽이면 뭐가 들어올까요? 기뻐하는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씩 딱 들어오는 거, 그게 죽으면, 그게 나를 죽여간 거예요. 이전 것은 사랑이면 나를 죽여가고, 나를 살려가는 거예요. 이전 것에 나를 죽여가고, 새로운 것에 나를 살려가. 옛사람이 나를 죽여가고, 그게 바로 예수가 사는 거예요. 어디에?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내 안에 살려면 내 것이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 삽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게 많아지는 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누가 살아가요? 누가 살아갈까요? 새 것이 살아가는데 그게 예수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가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을 한다면 예수화. 무슨 화? 예수화. 이게 새 것이 뭐냐면 예수화. 나화에서 예수화. 이게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프로젝트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멋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거를 안 해보고 죽으면요, 억울해서 눈을 못 감을 거거든요. 억울해서. 진짜예요. 아니, 이걸 깨달지를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헛믿는 것 같아. 그래, 내가 믿어. 교회 와. 다녀. 안 바뀌는 게 인상 바뀌는 거예요. 이전과 그대로 나는 다 꽉 안겨주고 있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왜? 내가 다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내가 다 만들어져서 이런 세계 필요 없어요. 옛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습관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뭐 지장이 있겠습니까? 더 살죠. 다 있지 않습니까? 다 할 줄 알잖아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아요. 세포가 하나 죽어야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요. 근데 이 세포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안 죽으니까 이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죽고 새로운 살아나주고 죽고 살아나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할래요, 안 할래요? 왜 5살에만 대답하는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말로 할 때 대답하세요, 말로 할 때. 그럼 내가 또 빌어야 되잖아. 말로 할 때 대답을 안 하면서 무릎 꿇고 빌어야 돼. 안 그러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죽이십시다. 나를 알아서 죽이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공간이 생기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죽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죽으십시다.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는요, 옛 것의 집합체예요. 정말이에요.
옛것으로요 꽉 차 있어요. 너무나 채워져 있어. 너무나 꽉 차서 공간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꽉 차 있는 공간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 비면 거기서 하나가 죽으면 들어옵니다. 아니 죽이면서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온유하신 분이 내 속에 온유함을 들어오려고 하니까 내 속에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분노를 죽여야 되겠죠. 옛사람을 버려야 되겠죠. 분노의 옛사람을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씩 죽여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처럼 우리도 내 속에 있는 그 옛것을 못을 박아서 하나하나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옛것을 죽이면 새것이 살아납니다. 병든 것을 죽이면 건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옛것으로 가득 차 있고요. 우리가 뽑아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잡초로 꽉 차 있습니다. 욕심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혈기 꽉 차 있습니다. 미움, 정죄, 분노, 억울함, 답답함 너무나 많습니다. 우린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져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린 나와야 합니다. 우리 옛것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내게서 버려야 할 옛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새것과 옛것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내가 옛것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옛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옛것을 찾아서 주님의 은혜로 버리겠습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안에 있지만 예수가 내 속으로 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나를 당신 안으로 이끌어 주셨지만 나는 당신을 내 안으로 이끌어 들이질 못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버려야 할 그 옛것들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의 손길이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옛것을 치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든 것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게 하는 그 옛것들, 고통스럽게 하는 옛것들, 두렵게 하는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어둠이 가득 차 있고 병든 것이 가득 차 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변화를 막는 세력들이 꽉 차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